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감사의 신앙.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의 신앙은 우리에게 기본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과 미움이 찾아오고 우리 생활에 늘 못마땅한 마음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요 또 불신앙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돕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 무릇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서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보면 항상 인사하는 게 마주칠 때마다 땡큐, 땡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땡큐가 습관화가 돼야 돼요. 일본 관계에서 무엇을 줄 때, 뭘 받을 때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삶에 젖어들었을 때 우리 일상의 그 감사가 우리를 부욕케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부욕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항상 우리가 감사를 습관화하고 신앙생활을 유익하는 이 감사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 내용은 이빨이 하나하나씩 다 빠져나가는 꿈이었습니다. 유명한 해몽자들을 불러서 그 왕의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어떤 해몽자가 해석하기를 친척 하나씩 죽고 나중에는 임금 하나만 남는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화가 난 임금은 그 해몽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려라! 그러나 나중에 온 해몽자는 집안의 모든 사람보다 더 장수할 징조라고 해몽을 했습니다. 알고 보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부정적인 꿈 해몽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변합니다. 성경의 생활과는 철저한 긍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작으니까 나를 돕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 이 사실이면 이 진리면 축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을 내 삶을 지금 고난을 받고 힘들고 지치고 돈이 없을지라도 긍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결국은 천국을 인도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훈련을 통해서 그 가나안에 정탐하고 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고 쟁취하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훈련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시간 동안 감사의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는 아주 큰 변화를 보았습니다. 바로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교회 설립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감사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이 채워지고 또 교회에 필요한 모든 성품, 물품들이 채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여기 있는 교회 물품 모든 성품들이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이 강대상도 아는 목사님이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온 거예요. 또 이번 주에는 제가 소속되어 있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빔 프로젝트를 기증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빔 프로젝트가 한 100만원에서 200, 300 정도 되거든요. 최소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세트, 스크린이나 컴퓨터까지 하면 2, 30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걸 그냥 기증해 주는 거죠. 우리 빔 프로젝트가 오면 여러분과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영화, 기독교 영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마찬가지. 이 성구들 같은 것이 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냉장고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증해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돈을 채워주셨고, 교회를 설립할 때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게 된 거죠. 또 가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였음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희수가 많이 크고 많이 좋아지고 딱 한 명의 태어난 그 어린이집에 딱 들어가게 됐어요. 이틀 딱 넘겨놓고 기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저도 꼭 이게 아닌데 못마땅한 환경이나 이게 기분 나쁜일지라도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해석해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내 인생의 큰 미끄럼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박국의 말씀은 바벨론이 초강대국으로 지배하던 BC 7세기 말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무자비한 민족의 폭력을 보고 크게 마음이 심란해져서 바벨론이 그보다 더 의로운 민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음을 불평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박국 전반부를 읽어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불평하고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요. 비록이란 단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비록이란 단어는 하박국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응답과 불의한 자에게 임할 운명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위대함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이 기도했는데 그 내용이 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시적의 표현으로. 3장 2절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달라는 하박국의 요청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악인들이 판치고 국가 지도자들 이래가지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뭐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내용 3장 2절이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다이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어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타내 보여달라. 이거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3절부터 15절은 거기에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 과거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돌보시고 인도하셨는가를 과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막 하박국이 막 대들고 하는데 대화하고 막 부르짖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했는지 생각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시적인 표현들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3절부터 15절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내용들을 이스라엘에서 나오죠. 광야에서 불과 이렇게 인도하셨고 또 만나와 주변을 넣으셨고 이런 모든 것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상징적으로. 이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에서도 과거 1년 동안 생활화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구해주셨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의 응답하신 이상 곧 보여주신 것에 대한 반응과 하박국의 응답입니다. 하박국은 국가가 왜곡의 압제에 있고 또한 정치교자들과 종교가 타락하고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환상과 이상 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나라를 회복시키셨는지를 보면서 비록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원도 외형적인 소유한 목록에 있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지금까지 실패와 죄로 인해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나를 돌보시고 어려움에서 도우시고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은 하박국이 처음에는 국가적인 환란 상황을 개인의 답답함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계시를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반전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이 새로운 각도로 국가와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늘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 나라는 이 모양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쫙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니까 그가 생각이 바뀌고 감사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 17절부터 자세히 살펴보면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눈이 열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의 감사 신앙은 첫 번째로 조건 없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감사하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7절에 이 조건을 보니까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6가지 조건을 없을지라도 갓난남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가지는 삶의 중요 생활 수단이었습니다. 농경사회의 먹을거리와 재산 목록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살펴본 결과 많은 경우에 우리의 필요는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해서 먹을 거, 생활용품 사야 되고 옷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우선순위가 있지만 우리는 문화적 욕구로 많은 부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잠잘 집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나머지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을 것과 추위를 피해줄 바람막이만 있으면 됩니다. 생존을 위한 가장 필요한 것 외에는 거의 다 부수적이고 문화적인 필요 수단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수단과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박국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삶의 전반적인 필요 수단이 아니라 삶을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늘 텔레비도 필요하고 냉장고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집도 30평으로 넓혀야 되고 이게 생활 수단이잖아요. 소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확 변화시킨 계기는 뭐냐면 삶을 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너희들이 왜 살아가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이유와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허기지고 갈증을 느끼고 공허한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파트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영화도 필요하고 음악 감상하는 그런 전축도 필요하고 컴퓨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그걸 못 가지니까 원망과 불평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유도 모르면서 근데 우리는 문화생활을 하는 그게 문화거든요.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이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건 다 문화생활이에요. 영화, TV, 쇼핑하고 운동하고 외식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유 없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문득문득 종교적인 질문들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그냥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애써 무시하는 거죠. 사람이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가끔 들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지금 살아가는 이 생활 필요한 거 외양간에 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있어야 지금 밭을 갈고 먹을 게 생기고 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필요하고 그게 다 우리의 생필품들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을 지탱하는 것들. 사람들은 그 질문을 가끔 하죠. 그 질문을 계속 하다가는 삶의 치열한 생존경에서 낙오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걸 신경 쓰다가는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신경 쓰다가는 텔레비 전축 문화생활 다 있고 거기만 푹 빠지기 때문에 그냥 다 무시하고 잃어버리는 거죠. 인간은 심리 부분에 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리 부분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텔레비를 보고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문학을 하고 그러는 거, 문화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어둠 속에서 공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때 바로 그런 공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삶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는 그런 공포감이. 하박국의 경우는 바로 이런 인간 실존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왜 국가는 이래야 됩니까? 왜 종교제도 타락하고 우리나라 망해야 됩니까? 이런 거였어요. 질문하는 내용들이.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에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것은 하박국의 개인 체험입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그리고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어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거예요. 감동을 받고 환상을 보고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 보니 삶의 전반적인 필요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받지 않으면 자꾸 삶의 필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냉장고도 필요하고 더 큰 게 필요하고 전축도 음악도 필요하고 영화도 봐야 되고 해외여행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돈과 여유가 생각하면 해외여행 한번 꼭 가야겠다 그런 생각 꼭 하시잖아요. 직접 체험해본 하박국은 삶의 우선시가 정해지고 하나님만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목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믿는 자이면서도 감사가 없는 이유는 아직도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고 왜 살아가는 이유를 직접 체험해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삶을 왜 살아가는지가 보여지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왜 살아가는지를 발견하여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살아가는지 알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어제 뉴스에서도 많은 이번 주에 뉴스 기사에서는 신성인 우리나라의 배우 그분이 오늘 아침 어제 사망했어요.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도 그 죽음 앞에 손을 들고 마는 거예요. 왜 살아가는지 모르고 열심히 살았고 남의 인기를 얻고 돈 많이 벌고 그런데 결국은 그 앞에서 죽음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하박국의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의 기쁨은 소유에 있습니다. 소유하여 그만큼 소비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막 소비하면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차도 막 그랜저 사고 막 큰 집에서 있어서 쇼핑도 하고 해변도 다니고 막 즐기고 강원도 어디 가서 막 해변도 막 보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그게 즐거움하면 오랜만에 너무 직장 바빴는데 친구들하고 막 동창회에 몰려가서 동해바다 막 잡고 막 그게 술 한번 먹고 그게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있다. 삶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를 발견한 이들은 철학과 인생의 기준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유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위로를 경험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기준은 우리를 왜 또 안전하게 해줍니다. 신앙의 기준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거죠. 기차는 기찻길 위에서 달려갈 때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가치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철학과 가치 기준이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가치 기준이 없을 때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이 종교적인 질문, 내가 왜 사는가를 발견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그래서 삶의 현장, 생필품 모든 것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고 이건 필요 없다. 아,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필요 없는가 버릴 수 있게 되고 3장 8절의 강들과 바다는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에 의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란한 힘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에 살았던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강과 바다를 인격하여 자기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이 기도가 시적 내용이기에 강과 바다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상으로 쓰인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쭉 시잖아요. 하박국이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불이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여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십니까? 실적 표현은 이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세 번역성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시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오시는 것입니까?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 우리는 이런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과 환경을 만났을 것입니다. 여기서 강으로 쓰이는, 바다로 쓰이는 내용들은 뭐냐면 그 주변 나라들이 삶을 살아갈 때 신격과 했다는 거예요.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뭔가 힘이 있고 우리를 지켜줄 어떤 그런 대상으로 사모님의 대로처럼 삼았다는 거예요. 강과 바다를. 그래서 여기서 강과 바다는 이스라엘 대적하는 끊임없는 환난과 어려움, 악한 영들의 대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적 표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딱 나와서 어디에 가냐? 홍해가 가라앉잖아요. 바다, 홍해가. 근데 홍해는 빠져 죽잖아요. 근데 모세가 탁 지팡이를 넣어서 홍해를 바다를 가르고 건너버리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끝없는 환난과 어려움과 악한 영들, 마귀들의 공격에도 사람들의 그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홍해를 건넜어요. 세례를 받았으면 걷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딱 건너드니까 요단강이 물이 싹 갈라져서 가잖아요. 마치 우리 인생을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과정을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걷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 인생길에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비유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올 한 해 과거의 모든 것이 다 홍해가 아니었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가면 빠져 죽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사람들은 많고 일할 직장은 없고 인생길이 막힌 거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병을 걸려고 돈은 없고 그게 홍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기적적으로 길을 열어서 우연히 사람이 손길을 위해서 건너게 해줘. 이게 비유가 돼요. 다. 우리 인생에 그냥 비유라고 해요. 그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 제사장이 가지고 딱 법궤를 딱 내니까 제사장이 먼저 가니까 갈라지는 거죠.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돼요. 요단강을. 우리는 이런 강들과 바다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뛰어넘어 왔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대학 들어갈 때 다 사람들과 부모님과 주위 사람 통해서 다 건너왔어요. 홍해를, 요단강을. 오직 하나님만이 날 도와준 이런 어려움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만이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마치 고려시대에 호은 정몽주가 있었잖아요. 읊었던 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인한 즐거움을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 이방원이 누구냐면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입니다. 후에 태조 왕이 됐죠. 이방원이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보낸 하여가를 정몽주를 유혹했죠. 하여가를 보냈고 그 하여가를 정몽주는 단신거로 받아치며 그 유혹을 뿌리치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원 하여가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럼치기 없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이 정몽주를 얻기 위해서 정몽주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아니에요. 회유한다면 큰 득이 되겠죠. 이방원에게. 근데 이방원이 정몽주가 이렇게 단신가를 보내왔습니다. 시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거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네. 이방원 하여가가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고 그럼 뭐 어떠냐? 응?
고려 말에 충신이라도 우리 편에 오면 새로운 왕조를 개척하고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와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세상 가치들 우리 그리스도 살아갈 때 이렇게 막이다 보게 이런 들 어떠하고 저런 들 어떠하냐. 그럼 타협하고 세금 안 내고 뭐 죄도 짓고 좀 살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정몽주는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마지막 충신으로서 고려를 지키겠다. 내가 죽어도 고려를 지키고 그 충성을 바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 바로 이런 거예요. 철학이 담겨있는 거 하나님이다. 맹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치는 아무것도 없고 수풀과 같이 날아갈 거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폰 정몽주가 남긴 단신가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이번 주간도 많이 터진 사건들을 보면 그래요. 예? 누구예요? 양회장, 위디스크 양회장. 예? 그분도 참 엽기적으로 갑질을 했어요. 갑질. 제가 잘 읽어보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갑질을 하는지 갑질도 그런데 엽기적이에요. 막 엽질. 지금 태사를 막 빵나고 때리지 않나? 침을 뱉고 그걸 빨아먹으라고 하지 않나? 그렇게 이 세상에 지금 이런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사고를 잡아가지고 왜 사람들이 거기에 반항 못하는 돈을 못 버니까 잘라버리니까 거기 굴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 좀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박국의 감사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높은 곳으로 다니는 기대에 찬 감사입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 것.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이 근원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힘이 생기는 것.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께 목표를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면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있고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힘이에요? 철학을 가진 힘, 기준을 가진 힘, 어떤 것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높은 곳은 희망, 꿈, 비전을 상징합니다.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이는 희망이 많은 거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여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도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결정되면 힘이 생깁니다. 왜 사람이 힘이 없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뭔가 뭔지 모르고 방황하고 다시 했다 실패했다 이것도 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결정되고 하나님이 결정되면 내 인생의 궁극적인 것이 하나님이라면 거기에 몰입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기준이 생기는 것이고 삶의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형이상학적 가치 있는 것, 높은 고도의 가치, 그 가치 기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1년을 뒤돌아보고 감사로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새로운 1년을 살아갈 비전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십시오. 그냥 좋은 삶과 좀 더 경제적인 안락함, 아파트 평수 만들려고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일할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의 용기를 용서치게 하는 하나님의 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발이 사슴발 같게 단련하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슴은 높은 곳으로 다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높은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 어디라도 간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복음에 집중하고 삶의 우선시를 정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단단히 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나 자신과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을 막 중성모라고 하고 쉽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장점 단점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밀어내고 여러분의 가슴을 감사와 평안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용기와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뭐가 없을지라도
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교회를 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섬기는 이 목양서역에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든 이들이 함께 예배드린 이들이 하나님의 그 감사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고 보고 자신의 과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높은 은혜들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